권평의 증문즉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여러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질문자가 오셔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문즉답이니까 묻는 대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선호이 많은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요? 글쎄요, 뭐 지금도 그렇고 뭐 과거에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그렇겠지만은 뭔가 뭐 베네핏이 있으니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 얻게 되는, 예를 들면 그 뭐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생각이 되겠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아마도 뭐 교회에서 뭐 초코페이 같은 걸 준다든가 아니면 사탕을 준다든가 초콜릿 준다든가 또 선물을 준다든가 학용품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공연 같은 거, 연극 같은 축제도 거, 있고. 축제도 하고 그래서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게 되면 얻게 되는 하나의 어떤 좋은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소식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 뭐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때는 뭐 의료보험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육신이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와서 기적적인 그런 병나음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교회 오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럼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선교사들이 막 교회를 다니면 막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그쵸.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 가서 NGO라든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우물을 파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를. 베네핏을,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데, 이게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을 양성해요. 그쵸. 그래서 그 필요가 없어지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필요를 따라서 다른 선교사에게 옮겨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아마 그 선교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왜냐면 이제 선교사의 이미지가 그 서구 열강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왔단 말이죠. 특히 이제 처음 선교사가 온 게 1884년 또 85년. 요즘은 또 그 귀출라프라고 하는 그 독일 루터교에 속했었던 그런 선교사가 그 네덜란드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처음 온 게 1832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주 선교사는 아닌데 그때 왔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렀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1832년으로 이렇게 소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84년, 85년설은 뭐냐면 최초의 정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계속 그 몸담아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선교를 했던, 네. 의료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복음 전도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뭐 그런 걸 많이 했겠죠.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어떤 사회 복음적인 사회 복음, 면에서. 그렇죠. 뭐 도움도 많이 줬었겠고, 또 그때 당시가 이제 일제의 그 마수가 이제 한반도에 막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서양 열강에 갖고 있었던 힘, 그런 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서양 열강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저 일본이 갖고 있던 힘의 근원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게 그 물질 문명 혹은 네. 서양에서 전달해준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힘의 논리, 이제 그런 파워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되거나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썼던 걸 보면은 이거랑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막 우리한테 오면 뭐 배울 수 있다, 우리한테 오면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신여고, 지금 이제 정신여고죠. 정신여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뭐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숭실 또 그렇고, 숭실대학교. 예. 그때 뭐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으로 발전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요,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학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네.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학을 배워서 새로운 문물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뭐 복음을 배운다든가 하는 것보다 언어를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영어를. 자기의 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원하는 곳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교사들도 이거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걸 가지고 어떤 꼬드겼다는 말이 좀 표현이 저렴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니드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하셨어요? 다 언문도 가르쳐요, 중국말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수학도 기본적인 거 다 가르쳤어요. 문제는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냐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라이스 크리스찬을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뭐 사용됐는지는 잘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라이스 크리스찬.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선교사에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긴 줬어요. 예를 들면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를 채워줬지만 학교에서요. 정신여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영어를 안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숭실학교에서도 영어를 안 가르쳤습니다. 교내에서 영어를 하면 바로 그 선교사들이 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혼을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갖는 일이 어떤 일신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것을 아마도 선교사들이 그런 동기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그 교회가 뭐 사람들이 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회 오면 이게 좋다, 저게 그렇죠. 좋다, 뭐 그렇게 애들 하는데 영유아고 그러다 영어도 보면 배우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혹은 구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사라지거나 소홀할 수 있는. 소홀하게 되는, 그러니까 본질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맥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 가르쳤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교과목 안에 물론 있는 학교도 그다음에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장로교 여성 여학교였던 장로교 여학교요. 정신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과목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정규 커리큘럼 안에. 숭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내에서는 우리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초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현명했구나. 그렇죠. 복음에 충실했구나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죠. 뭐 유인할 수도 있는, 유인이라고 뭐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뵐게요.